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별로 흘러가면서 주요한 사건 안에서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봤을 때 단편적으로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삭개오 사건은 어느 때쯤에 일어난 거지? 공생의 기간 중에 그런 것을 잘 배치를 못하더라고. 오병이어는 어느 때쯤이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그건 논란이 있지만 초기에 있다 후기에 있다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언제쯤 일어났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건별들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나누면은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나누기 전에 짧게 그 흐름만 좀 짚고 그리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전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그 시점 지금 빨간 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다룰 텐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거든요. 그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쪽에 성령이 임하는 그자가 내가 보내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 이러면서 자기들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5명이에요. 5명의 이름은 작게 써놨는데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이 5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까지 갈릴리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쫙 읽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이 1차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그리고 유대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는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때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5명의 제자를 얻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제자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요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 보면은 세례 요한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있다가 갈릴리 땅으로 올라간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제 예수님의 그 기간을 네 번의 유월절이 지나면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막 성전을 뒤집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전국적으로 퍼진 사건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올라가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논란을 일으켰던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사건 즈음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유월절에 올라가지 않고 조금 지난 다음에 수전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은 그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일 그다음 또 조각을 함께 한번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단지 너희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만 믿고 있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신발의 끈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갈라진다. 그래서 도끼가 지금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것처럼 아주 그분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확연하게 갈라질 거다. 그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을 소개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저분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첫 번째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개되어야 하냐면, 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이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 저 밑뿌리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것이 이고라고 하는 나예요. 옛사람 나. 그 옛사람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나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불교를 믿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나를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자의 기도는 딱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뿌리를 바꿔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개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삶을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심판과 구원은 그분이 오시면 갈라진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심판과 구원은 예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에요. 나로 살았느냐, 예수로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가운데.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곳 구원 안에서의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판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말한 원래 본뜻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본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자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든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이든 내가 어쨌든 옛사람 나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쇠하여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흥하여진 그 삶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는 삶의 뿌리를 바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진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삶은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